인류 역사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를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 빈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광야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그 사역이 시작한 이때 예루살렘 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가 빈들에 있을 때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메시지가 됐고, 그를 그 말씀에 세워가는 이를 근거로 해서 대단히 담대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요한이 세례 요한 되게 한 그 근거이기도 한데,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보내요 물론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왜 또 집중해야 하느냐, 이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은총 안에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왜일까요? 행운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순종이 세사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 언제나 그래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종 자체는 한결같이 살아계신 그 사실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이는 지금도 보이는 살아계심으로 또 보이게 행하시는 그 실세가 되시죠.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움직인다, 행한다, 이 주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움직임의 실체이시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 이만큼 살아있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덕택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푸른 하늘을 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흰구름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민 낮에 나온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세계에 비춰지는 이 빛으로 보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로만 지금까지 듣는 우리였다면 이후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그 세계, 오늘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실제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세계가 그렇듯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주만 아니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요. 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요, 주신 소유로 마음껏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의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닐게 하신 그 동산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신 그 기쁨의 동산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그 기쁨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때로 우리의 가슴까지도 시원케 하시는 그 동산에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이 호흡은 지금도 내 생명의 호흡이 되신 호흡이십니다. 굳이 뭐 피톤치드가 어떻다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이 호흡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까닭입니다. 그러다가 이 산 꼭대기에 불이라도 품어내 버리신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산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산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오를 수 있게 한 산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산깃을 가지라도 아름답기만 한 그 산을 선물로 주신 산입니다. 행여 산깃을 사이로 꽃 한 송이 보일라 주면 얼른 달려가서 아주 가까이서 소중함을 확인하게까지 하신 그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피는 꽃은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이는 나를 위해 피어내신 그 까닭입니다. 가끔 흰구름이 머물다가도 가지요. 그래서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러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산은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분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신 산입니다. 빈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광야면 또 골짜기인들 울창한 숲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밟을 수 있게 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큰 감동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게 하신 이 동산, 이뿐 아니라 실개천 사이를 피어오르는 이 운무의 향연은 잠시 시간을 멈추게 할 정도입니다. 더는 아름다운 수채화나 산수화를 필요치 않게 하는, 또 그 사이로 비나도 내려버리면 눈이라도 덮어버린다면 그냥 거기 그렇게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언제라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밟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아직은 호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올레길은 좀 인위적이어서 재미가 덜합니다. 언제든 골짜기마다 헤집고 다니면서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실개천 가까이 흐르는 물에 언제든 손을 담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바위에는 언제든지 걸터 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인가 서산에 해가 저물어 버리면 그 노을은 과히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저렇게 그 지는 해는 한 번도 같은 노을이 없이 환상적인 색감과 색채를 연출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탄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멋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맛도 가르쳐 주셨고, 삶의 삶도 가르쳐 줘서 이 삶의 맛을 안다는 거 행복입니다. 언젠가 하나 책을 썼어요. 삶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바로 아무도 모를 그 비밀을 열어 보이셔서 결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그분 앞에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더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감동도 주신 그 나라, 마땅히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풍요롭게 배설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를, 또 이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엮어놓은 모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예측 불허입니다. 그 깊고 오묘하신 이 창조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직 사랑 하나로 꾸며놓으신 이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별칭을 나의 사랑이라 하셨고, 나의 어여쁜 자라. 일찍 일어나 포도로라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대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가서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런 이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은총 앞에 오늘 우리를 걷게 하신 그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도 손색이 없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당연함으로 이뤄놓으신 이 당연한 이 사랑의 부담을 안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곳에 당연함으로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당연한 기쁨이요 당연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실뿐 아니라 이 사실로 채워놓으셨어요. 풍성이라는 표현이 맞고 내 것이 누려질 땐 풍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무례히 행치만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무례히 행치만 않는다면 세상 탁월은 그의 기탄 잔리에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아주 정중히 허락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님의 모습이 멀리 있으면 내 가슴은 잠잘 수도 없으며 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는 일은 고통만 쌓여 있는 끝없는 바다의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그 눈빛 아래, 그 발 아래에서 언제든 옥합이라도 깨트리고 싶은 이 준비된 여인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버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예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여인입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온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합니다. 그대로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런 사실을 전합니다. 함께 와서 보니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잘 개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여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는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울면서 구표로 세 번째 무덤을 살핍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어찌하여 우느냐?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죄를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고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서신 것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대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뜻이죠. 예수께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냐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라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제자들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이 사실을 근거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명을 내린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전할 일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허락하신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천명하신 유일한 시간이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 엄청난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필이면 천박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오늘 인류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로 뭘까요? 십자가상의 그 핏값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이 기쁘고 즐거운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결국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거침없이 남은 생에 순교로 대신하잖아요.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의 행위자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근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헤아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악이란 뭘까요? 이런 겁니다. 결코 어떤 악도 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이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악이 선을 삼켜버린 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켜버린 선이 다시 악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악을 총동원한 십자가 사건이 원하십니까? 로마 황제가 동원되고 빌라도가 동원되고 총독이 대제사장 그의 가야바와 안나스가 동원되고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몽땅 공모해서 정한 죄를 정해놓고 정죄한 십자가의 극악의 사건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 천재들이에요. 거기 그렇게 그들의 극악으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인데 악이 선을 삼켜버린 악이기도 하죠. 이 일에 놀랍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우병 강도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온 인류를 향한 유일무이한 메시지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의 첫 번째 수혜자로 이 강도는 낙원에 있게 됩니다. 이 장엄한 십자가상의 죽음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역사로 바로 다시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기원전이 어떻다, 기원 후가 어떻다,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은 삶의 기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바로 새로 시작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다시 시작하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악이 선을 삼켜버렸어요. 그 선이 가장 흉악한 악을 다 삼켜버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인 선이 악을 이기신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시간이기도 하죠. 오직 이 사실만이, 이 사실을 인정할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셔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할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함부로 기뻐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즐거워하지 마세요. 이 팩트가 아니면 그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사기성이 있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지만 않는다면 선줄로 여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쁨과 모든 즐거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위로 허락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신 생명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에 그리고 이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1000년을 2000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늙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고 없고는 이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으신 실체입니다. 허리를 굽혀 죽기만 하면 되는 은혜들을 즐비하게 오늘도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쯤 되면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소원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이 약속과 축제를 활짝 열어놓은 그 앞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오늘 내가 결정해요. 바로 그 기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즐거움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제 그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라도 늦은 건 아닙니다. 삶을, 생애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